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인사말을 혹시나 이렇게 바꾸었다면 어땠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잘 어울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쯤에서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6절 말씀이 그 성탄절 가운데 흔히들 말하게 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사말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와 모사라고도 합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탁월한 지혜와 구원의 길을 조언해 주시는 상담자, 내담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장차 이 땅을 통치하실 그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예고를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어떤 그 배경,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는지라. 아멘.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잠시 활동했던 때입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잠시 동안은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PPT 한 번만 지도 보여주실까요? 아래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남유다의 땅이고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땅입니다. 근데 북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해놓은 화살표가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북쪽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지금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때에는 아수르에 의해 이 땅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러분 검정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때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 후반부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나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역이나 모두가 다 그냥 비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회사의 그냥 대리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제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했지만 저만 승진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사과의 어느 분이 저를 만나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일까요? 제가 승진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승진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네,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네.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 빼앗겼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갈릴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한다라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갈릴리 땅을 다시
가져간다,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갈릴리 지역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흑암에 있던 이들이 빛을 본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감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정확히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 지난 주일 3부 성경 공부 시간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좀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가복음을 이게 세 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막, 2막, 3막. 1막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했다라고 보여지고요. 2막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거리, 지역을 들리시면서 오시게 되는 그 여정을 2막이라 하고, 3막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3막으로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때만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좀 더 구분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좀 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1막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그때 여러분, 갈릴리 사역을 잠깐만 본다라면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다음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 주변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케 한 사건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한 사건도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물리친 사건이 있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역.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관점에서는 갈릴리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의 일은 단지 땅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자들, 귀신 들려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갔던 자들,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슬픔과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쳐주고 만나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사역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를 예전에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의 영토였고 함께 했던 것을 원했지만,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빼앗기고 난 이후부터는 피가 섞이고 함께 아수르의 혼합 정책이 있어지면서 점차 자신들의 백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 취급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송합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땅을 빼앗겠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으로 함께하지 않고 죄인 이방인 취급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 땅을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에서 1막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갈릴리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불려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의 시작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전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4절 가운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는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 누굴까요? 용사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과 300명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명이 선발은 됐지만 이들이 정말 군사적으로 훌륭하거나 용기가 많은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을 언급한 것은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이나 전략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미디안을 물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강대한 대제국이 곧 있으면 쳐들어오고 또한 빼앗겼던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말씀 가운데 5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신발 또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옷 가운데 피 묻은 겉옷은 어떻게 보면 아수르 가운데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 인해 빼앗고 또한 이긴 흔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피 튀기며 피가 막 묻고 하는 것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정복 전쟁을 통한 우리의 어떤 수은처럼 우리에게 묻혀진 피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이 겉옷과 신이 어떻게 되냐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살라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불에 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전쟁과 폭력과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불에 타 없어지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승리를 넘어 전쟁과 폭력의 도구들 그 자체가 아예 완전하게 소멸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6절과 7절의 말씀이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기가 태어나고 하는 그 모든 뒤의 내용, 평화를 가져오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강대한 국가
나라들이 있죠. 지금도 뭐 미국, 중국, 또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강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나라들이 평화를 서로 원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핵무기와 무기나 여러 가지들 다 이제 우리가 없애자. 몇 월 며칠 몇 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또한 무기, 대포, 탱크 다 없애자라고 한다라면 각 나라들이 그것을 지킬까요? 저는 절대 지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평화와 협정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무기를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폭력과 억압을 끝내시는 방식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제국의 더 강한 칼과 창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고통을 끝내실 하나님의 대안은 놀랍게도 오늘 6절 초반부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 여러분, 한 아기의 탄생이 무슨 이 땅의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고통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영웅을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팔로 그것을 휘두르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며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6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7절 가운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또한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또한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한 보존하실 것을,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저 양반이 또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구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과 여러분, 그렇다면 7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의 시간적 간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그 위협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다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구약 가운데 이 말씀이 이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겨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이사야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이 될 수도 있고 요시야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학자들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앞에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그 아기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왔고 그 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 그 지역,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 앞에 완전히 짓밟혀졌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꺼져버렸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둠을 헤쳐나갈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당시 갈릴리 지역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절망의 모습이 때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만 재차 확인할 뿐입니다. 죄와 불안 그리고 삶의 무게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듭니다. 내 안에 때로는 질병이 있어 우리가 또한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지, 또한 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떠한 집사님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이제 구조 정책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회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다가는 구조 조정을 당했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집에서는 나오는데 차마 회사로도 갈 수 없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밥 한 끼만 사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꼭 식사하실 때마다 전화 주세요. 아니, 제가 연락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간 이후에는 다시 다른 곳에 취직을 하셔서 또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그 집사님의 상황일까요? 때로는 취직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나 또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죠.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자녀 학원비라도 좀 더 보내고 싶어서 때로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수고할까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생각되어지는 이때 더 힘든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은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빼앗겼던 그 땅 가운데 또한 이방의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불려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혼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다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결핍을 부요로,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시기를,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